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네, 이사야서가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제가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드리면은 또 다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사람의 말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못할 말, 이해할 게 없잖아요.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다가오고 또 깨달아져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런지 알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끌려다니지 말라.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을 기도해 주신 대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뭐 수령님 어버이가 아니라 어머니 주일. 옛날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고 아버지 주일은 없었는데 엄마 아빠 다 아버지 날도 있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해서. 네, 어머니 날이 있었는데 어버이날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은 뭉쳤네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5월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아버지를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또 늘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DNA를 다 우리가 담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닮고 알아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냐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 미신이 성행하고 뭐 범신론, 다신론, 새로운 신이 하나씩 더 생겨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평생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간다라는 거죠. 일본은 기독교율이 아주 미약합니다. 거기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에는 3천만 개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다 개수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물고기, 태양, 신발, 벽에 그리고 물도 산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멸한 거예요. 피도 신이라는 거죠. 개구리도 신이라는 거죠. 이나 파리도, 악종과 독종도, 우박과 메뚜기도,
암흑과 그리고 장자의 핏줄을 이어가는 자기의 혈통도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죽음까지도 신이 관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례 문화가 죽으면은 이제 귀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기 위하여서 피라미드를 오벨리스크를 그리고 또 스핑크스를 놓고서는 삶을 그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비가 필요하니까 장제전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다 그냥 피라미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신이 되는데 그렇게 여비가 필요한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장례도 치를 때 보면은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돈을 꼽아주고 또는 관을 몇 발자국 옮길 때마다 그 관을 옮기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고 발바닥에 돈을 깔아주고 또 무덤을 파고 그 무덤터를 파고 관을 내려서 거기에다가 묻은 후에 흙으로 다지는데 잘 다져달라고 그렇게 또 돈을 갖다가 드리고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미신이 성행하고 이런 전통 장례 속에서 미신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하면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누리고 그 모든 심판 속에서 잘하였구나 칭찬받고 심판 속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12절과 또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8절, 19절을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마지막 날에 또 우리를 남은 자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옮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똑같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게끔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서 생선과 떡을 미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는 그러한 잔치를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모든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그들을 와서 사람들이 거절하면은 나가서 성중에 나가서 절름발이나 눈먼 자나 안진뱅이나 다 내 잔치에 들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자라고 하는
임금이 초청한 잔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차린 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나아가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소를 사야 되는데,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내가 바쁜데 하는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초청이라는 거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우리는 추문에만 그렇게 가십거리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르윈스키와의 추문을 가지고서는 빌 클린턴을 생각하는데, 미국 정치가들에게서 가장 잘하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링컨보다도 어떤 때에는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미국 경제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하루는 워싱턴 DC에 1m의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폭설을 뚫고서는 아무도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방송사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는 집에서 드려라 라는 방송이 전 미국 지역에 나갔어요. 그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빌 클린턴은 자기는 보좌관과 함께 주변의 작은 감리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한국 방문회 때에도 그렇게 일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딱 빼어서 용산의 메모리얼 처치에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빠지지 않는 빌 클린턴을 보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찡그린 얼굴로 들어왔다가도 환한 얼굴로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로 하고 들어오셨다가 환한 얼굴로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이죠. 그 바벨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가 이 갈대아 사람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과는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끌어내시고 우상을 다 멸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종 결제를 사장이 하고 학교에서는 최종 결제를 교장님이 하시듯이 이렇게 이 땅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것을 결제하는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통하리라 라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이 세상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2000년을 쉬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 주일에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찬송가 10장 2절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보통 한 100장 이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부름에 대한 찬송인데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찬송할 때에는 늘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장로교는 교만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에도 앉아서 찬송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앉아서 듣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예배의 임내송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찬송과 교제를 나누고 찬송을 하고 축도를 받을 때에는 일어나서 그렇게 받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는,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금식을 얼마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한다라고서는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 다 들리도록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사람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4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른 김에 우리 521장 연관되는 찬송인데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생명길로, 영광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일본에 800만 종교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도에서 3천만 중에 종교를 하나님을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교회를 택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택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었으리라 하셨느니라. 과거의 과거 완료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하였었으리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하고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평강이 없고 우리에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이
중다한 자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유감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아니 모든 사람이 평강과 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향유가 없으셔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끔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에다가 붓고 시기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내 장래에 쓸 건데 하고서는 향유가 없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외로워 가지고서는 너희들 주일날 모여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고생시키려고 새벽 예배, 뭐 한국 사람들만 새벽 예배 많이 하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거를 하게끔 하느냐?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 재물이 없고, 바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는데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려고, 우리의 자손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 앞에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픈 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데려가시더라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와의 불륜 속에서 난 아이를 죽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내 몸은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바꾸어 입어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는 없겠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는데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굿을 때에는 굿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접신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질병과 재난과 사고에서 건지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서서
이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더 편해졌어요. 구약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양에게 제물을 태운 그 향을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이 있을 때에는 나와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예배인데, 우리 신약의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오히려 우리를 초청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집은 작전이 필요해요. 베드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고넬료도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하심이 다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져서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사실은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흠없는 것을 찾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흠없는 것, 정결, 이 세상에 정결하고 흠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병을 고치러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고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교회가 더 복된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될 바는 간단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아래에 모이고 주의 팔에 안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의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죄와 근심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